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일 우리는 옥중 서신서 중 하나인 빌립보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오늘은 4장 1절로 7절 그리고 9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로 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다. 9절 같이 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구절, 8구절에 명령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 안에 서라, 마음을 품으라, 도우라, 기뻐하라, 알게 하라, 염려하지 말고 아뢰라, 이러한 여러 가지 명령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명령을 행하는, 순종하는, 행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은 구원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 주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 주님이 손수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데 있어요. 이것을 많이 실천한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숙치 못한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신앙생활의 성공 비결, 여러분 성공 비결은 벌써 아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비결입니다. 내가 얼만큼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트러스트하냐는 이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순종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고, 특별히 우리가 서신서, 바울 서신서를 보면은 그 앞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이 쭉 이야기하고, 마지막 부분은 항상 실천적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라, 이런 명령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 가지가 다 신앙생활이에요. 믿는 것, 아는 것 중요하죠. 이게 있어야지 우리가 실천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을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것은 머리로 하고 마음으로 하고 또 우리 행동으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생활의 성공 비결이 무엇인가, 특별히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서 빌립보서 4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 무엇인가 귀 기울이는 그런 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아내와 관계가 깨어져 버리니까 그 다음 세대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더 발전해서 형이 동생을 살인하는 인류의 첫 번째 살인 사건이 일어나죠. 그때부터 인류의 역사는 서로 쳐 죽이고 쳐 죽임 당하는 그런 역사의 계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이방인들을 개처럼 없인 적이었습니까? 오죽하면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지옥에 뗄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무시했습니다. 같이 밥도 먹지 않고 같이 교제도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그랬잖아요. 이방인들을 할례 받지 않은 너희들, 한마디로 무식한 놈들, 한마디로 빌어먹을 놈들, 이런 말이죠. 이렇게 무시를 했거든요. 그렇게 수천 년 동안 무시를 했기 때문에 무시당하던 이방인들이 나중에 유대인들을 어떻게 갚아줬습니까? 2000년 동안 아주 무지막지하게. 로마 시대의 그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멸망시켰습니까?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그냥 깔아뭉갰습니다. 그 사람들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방당 생활하면서 어디 가든지 다 무시받고, 이게 뭐냐면 조상들이 이렇게 무시한 이유예요. 그 결과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히틀러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사람들에게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어요. 잘못했으면 조상들이 잘못했죠. 우리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었고, 이렇게 서로 유대인과 이방인, 이웃들과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은요. 그런 우리를 범죄 이전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고자 예수님은 스스로 화목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목제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화목제사. 예수님은 화목제사물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를 드림으로써, 십자가가 위아래 상하가 있고 또 좌우 수평적인 그런 거가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것은 상하 관계, 수직 관계인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목시키기 위해서 화목제로 드리신 것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수평 관계, 좌우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과 사람들의 관계, 또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화목제사로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 이방인 뭐 이런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예요. 옛날 구약시대나 이방인들이 있었고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형제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부서진, 흐트러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예, 이거 회복해 주셨죠, 예수님이요. 예.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들, 그리고 또 이웃 간에, 형제들 간에 허물어진 이런 모든 그런 관계들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믿음을 통해 은혜로 이 허물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에게 임하니까요,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되지 않으면 이상한 거죠. 그게 기적이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왕권이 우리의 삶에 임했는데 우리 삶이 바뀌지 않는다?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회복이 되면은 관계도 회복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회복된 관계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회복된 관계를 어떻게 더 돈독하게, 어떻게 더 강하게 만들 것인가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그 이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과 상하 수직 관계는 예배를 통해서 발전시킵니다. 뭐 예배가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뭐 경배드리는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건 뭐냐면, 예배는 주일날 시작하지만 주일날 끝나지 않습니다. 문턱 그 예배당 문턱 건너가면은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진짜 예배는 우리가 주일날 이 그 공적인 예배가 끝나는 순간부터 우리 개인적인 예배는 시작이 되고, 일주일 내내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를 희생 제물로 드릴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우리의 희생을 받으시는 것과 진짜 신령과 진정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주일 내내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 제사에는 희생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 드리기 위해서 sacrifice라고 해서 구약에는요, 구약 사람들은 짐승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방법, 나를 드리는 것이다.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새 시대의 새로운 라지컬한 그런 방법이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이 또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진짜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 희생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런 희생을 억울해하지 마세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 제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수직관계는 예배를 통해서 발전시켜 나갑니다.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 새 시대에 새로운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좌우 수평 관계는 성도들의 교제를 끊임없이 나눕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해요. 교회에 와서 우리가 성도들 간의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 간의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이제 세상 밖으로 옮겨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이웃에게 그렇게 하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우리가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 그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고 우리가 희생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요. 근데 우리가 성도들끼리 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신앙생활의 기본인 예배와 교제입니다. 성도들의 교제라고 하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서는요, 전도나 선교나 구제 같은 그런 사역은 없어집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건 지금 열심히 하죠. 구제 사역도 열심히 하고 선교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지만 여러분, 천국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전도도 필요 없고 선교도 필요 없고 구제 사역도 필요 없습니다. 다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없어지지 않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그죠? 하나님과 예배하는 건 영원히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형제들 간의 서로 교제, 영원한 그런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은 영속된다, 계속 이어진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히 지속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성도들 간의 교제를 위해 이 땅에서 지금부터 훈련받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것을 신앙생활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접한 빌립보 소식은 우리가 이제 잘 알지만 아주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소식만은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교제에 성도들 교제에 조심해야 될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소문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오는 인편을 통해서 들었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이상한 그런 가르침을 가르친다. 그래서 옥중서신은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나 빌립보, 특별히 골로새서를 보면은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한 말씀 그 기반이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자주 왔냐면 이상한 사람들이 자주 왔습니다. 거짓 사도들, 거짓 선생들이 와서 괴롭혔어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그래도 사도 바울의 그런 흔적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하지 못해요. 물론 이제 에베소 같은 교회, 빌립보 같은 교회도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근데 골로새는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조심하라는 특별 명령이 떨어집니다. 빌립보도 마찬가지였죠. 그런 사람들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요. 또 소식에 어떤 소식이 들리냐? 오늘 우리가 본 이름이 누굽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 순두계 하니까 순두부가 생각납니다. 순두계. 순두부찌개. 순두계 하면은 우리가 잊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두 여인이 다툼과 허영으로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소식을 접한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슨 다른 거 성공은 안 해도 이 신앙생활에서는 성공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무슨 유명한 사람 되라 아니면 돈을 벌어라 이런 성공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새벽 기도 때 엎드릴 때 여러분 이런 거 성공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빼놓지 않고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개인적 신앙생활과 교회 공동체적 신앙생활,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의 성공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개인적 신앙생활에서 성공 비결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생활에서 성공을 할 수가? 개인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예요. 개인적인 것은 개인적인 관계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공적인 신앙생활, 하나님과 나의 그런 관계가 어떻게 해야지 성공적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지 성공적 아닙니까? 하나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내 종아, 이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해야지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가?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은 주 안에 서라예요.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성도들을 부르되 네 가지 아름다운 호칭을 사용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이요, 이렇게 그냥 아름답게 무슨 말을 하려고 이런 아름다운 명칭을 썼는지 모르지만 막 다 그 칭찬하는 그런 그 호칭을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말이 주 안에 서라.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가 무슨 연관이 있을까? 근데 주 안에 서라, 이게요, 쉽지 않습니다. 주 안에 선다는 거 쉽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전에 이러한 아름다운 호칭을 써서 먼저 이렇게 북돋아 준 다음에, 용기를 북돋아 준 다음에 이렇게 하라고 지금 권면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서라 하는 것이 뭐 대단한 일인데 그게 뭐 어렵다고 그럽니까?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죠. 여기서 서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이렇게 뭐 세워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격투기를 하는 자가 쓰러지지 않고 인내와 끈기로 끝까지 잘 견디는 것을 의미합니다. KO 당하지 않고 막 다운은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7전 8기라고 하잖아요. 오뚜기가 쓰러져도 다시 발딱 일어나는 것처럼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서 공격을 막 받습니다. 그러면 또 넘어지는데 그냥 낙아웃되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서는 거예요. 여기서 주 안에 서라는 것은 이런 걸 말합니다. 그래, 이 세상에서는 원수들이, 우리의 적이 우리를 공격해서 너희들이 쓰러지고 주저앉을 자가 많이 있을 줄 몰라. 그러나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일어서라는 거예요. 일어서, 계속해서 일어서는 것입니다. 마지막 라운드에 종이 땡 하고 하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두들겨 맞더라도 우리는 일어서서 KO만 안 당하면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격투기, 여러분 복싱 경기, 뭐 경기 종반까지 잘 그 어려움이 있어도 견뎌내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이렇게 인내와 끈기로 끝까지 견뎌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본문 직전인 3장에서 이미 자기 자신이 이 신앙의 격투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설명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내가 세상에서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 해로운 것을 여기고 배설물처럼 다 여겼다. 그리고 버렸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의 죽음을 본받았다.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으면 끝난 겁니다. 이거부터 어떻게 더 잘합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아야 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죽을 각오하고 하는 것처럼 더 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해결한다고 해요. 죽음은 모든 것을 결산해요. 설명을 합니다. 내가 죽도록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잘할 수 없어요. 내가 죽도록 누구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의 죽음을 본받았다.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예수님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어떻게 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까? 이것보다 어떻게 예수님을 더 잘 따를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쫓는 거에 확실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신앙생활 성공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했다. 이미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쫓는 삶을 인내와 끈기로 서서 끝까지 버텼다. 여러분, 이것이 개인적 신앙생활에서 성공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이 부분이 선결되어야지 신앙생활의 다른 부분에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내로서 우리 신앙에 서야 되는 것이죠. 끈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4절을 띄워주세요.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한 절에 두 번 똑같은 말이 두 번 명령어가 나오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내가 강조한다. 기뻐하라. 기뻐하는 것이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 기뻐해요? 기뻐할 때만 기뻐하고 싶은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항상. 자, 항상에는 어떤 상황이 포함이 되냐면은 슬픈 때나 아픈 때나 울고 싶은 때나 지친 때나 이런 모든 거, 억울한 때나. 여러분, 억울한 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억울한 때는 기쁨이 안 나와요. 솔직히 말해서. 억울함 당하고 있을 때나. 그런데 이 항상에는 이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본문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항상 기뻐해야 됨을 강조하였는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항상도 중요하지만은 주 안에서가 기뻐해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3,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선언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것은 누구의 뜻이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건 누구의 뜻이에요? 원수 마귀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대체적으로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도 아시고 마귀도 알아요. 그런데 마귀는 그렇기 때문에 틈을 보는 것입니다. 언제 틈을 봐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기뻐하지 못할 때 그때 틈을 보고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욥이 보통 때는 하나님께 기뻐하고 제사 드리고 감사하고 그랬는데 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하나님 이 욥에게 항상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감사하죠. 한번 그렇지 않은 그 기회를 한번 주셔봐요. 얘가 똑같이 하는지요. 얘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똑같이 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한번 해봐. 두 번이나 그러한 요구를 했는데도 항상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세상에는 기쁜 일보다는 괴롭고 슬픈 일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한번 보세요. 한번 헤아려 보세요. 기쁜 일이 더 많았나? 슬프고 어렵고 괴롭고 그런 일이 더 많았나? 아마 내 생각에는 한 기쁜 일보다 기쁘지 않은 일, 슬픈 일들, 어려운 일, 괴로운 일들이 10배는 더 많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차이는 있겠지만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도 그 점을 인정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내일 염려하라고 한 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하루에도 괴로운 일이, 재난이 족하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세상에서는 어려움이 더 많고 기쁜 일보다 슬픈 일, 괴로운 일이 더 많은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도 족할 정도로 많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런데 오늘 족하게 있는 그 어려움을 오늘 염려하고 내일 것까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염려하는 사람 있죠, 우리 중에.
그거는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내일 염려까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에게 괴롭고 슬픈 일보다 기쁜 일이 더 많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기뻐하라고 강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왜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성도들은 믿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뻐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있죠.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의 열쇠를 쥐고 계시는, 그래서 그의 자녀들에게 궁극적으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 사람과 같을 수밖에 없어요. 괴로운 일, 어려운 일,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일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전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고, 그런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가져야지 우리가 신앙인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이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그러면 이 세상 사람과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없죠. 이 믿음, 이 신앙이 있어야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공 비결입니다. 개인적인 성공적인 신앙생활.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아뢰는 거 기도잖아요. 기도 생활이 우리의 성공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 생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불신자들이 위기가 몰려오면 그 염려가 그 사람의 삶을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정신적인 질환이 거기서 와요. 염려하는 것 때문에 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 위기가 몰려오면은 여러분, 그냥 기본적인 신앙을 갖춘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기도합니다. 어려움이 오면은 뭐 염려가 되죠. 그러나 염려가 되는 만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전투의 보병들은 제일 그 적과 가까운 전선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보병이잖아요. 보병은 이 소총 부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서로 그 전선에서 싸움하다가 밀리면 어떻게 하냐면은 뒤에 이 포병 부대들이 있습니다. 한 몇십 킬로 떨어진 데 포병 부대, 자주포 부대들이 쭉 있는데 본부에 전화해서 그 앞쪽에 좀 이렇게 그 폭격을 해달라고 해요. 아니면 공군에 전화해서 비행기들이 와가지고 폭격하기도 하고, 이렇게 도움을 받습니다. 이와 마찬가지, 우리가 천국 본부에 전화해서 연락을 해서 사령관님, 지금 내가 이런 상황에 있으니 좀 지원 폭격 좀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원을 해주시죠.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지원 사격을 요청함으로써 그 일이 해결되는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먼저 지원 사격을 요청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을 알므로 우리의 마음이 어떤 상황에 적군이 어떻게 밀려오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은 우리가 기도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자.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경험하면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자 그랬는데요,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마귀에게 내어주지 않는 것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잘못하면 신앙생활 하다가도요, 우리의 마음을 마귀에게 내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 조심해야 돼요, 이런 부분. 다시 욥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욥의 아내는 모든 고초를 겪는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당신의 순전을 지키겠소. 마음의 순전함을 지킬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어떻게 말해요? 그렇게 순결함과 당신의 마음의 순전함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참 아내가 좀 이건 완전히 악한 아내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욥은 자기 마음을 마귀에게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했어요? 그 마음을 내어줘. 순전한 마음, 순전함 지키지 말고 마음을 마귀에게 내어주고 하나님 욕하고 죽어 했는데, 욥은 그렇게 어떻게 대답했냐면, 여보시오, 내게 모든 것을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내게 지금 모든 것을 취해 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마음을 내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마귀에게 그 마음을 내어줄 수 있는데 내어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 때 중요한 사항 하나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또한 이 감사로 아뢰는 기도는요, 예수님께서 자주 사용하신 그러한 기도로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신 이후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드린 감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뭐 해결해 주시기 전에, 응답을 해 주시기 전에 미리 감사,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실 거 내가 알고 미리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오병이어 때도 어떻게 했어요? 내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걸 내가 알고 감사했다는 건 축사가요. 그 예수님의 기도는 이런 특징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미리 감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가라면 손님이 미리 선분한 일을 먼저 처리합니까? 아니면 아직 다 한 다음에 줄지 안 줄지 모르는 그거에 열심히 합니까? 제가 만약에 사업가라면은 이 일을 좀 해주십시오 하고 나한테 미리 돈을 다 페이 해준 사람 거를 먼저 할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이게 그 양복 단을 줄일 그 이유가 있어서 여기 얼터레이션 샵에 갔는데, 이분은 다 해주기 전에 이거 다 재고 난 다음에 그냥 다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급을 하고 왔는데,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정한 시간에 미리미리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줄지 안 줄지 모르는 거를 미리 해주고 열심히 해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하나님도 감사를 미리 하는 기도의 요청을 우선순위로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러실 것입니다. 미리 하나님, 내가 뭐 감사하는 것이 지급하는 건 아니지만은 미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해주실 걸 믿고 미리 감사드리네요, 이렇게 감사함으로 아뢰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우선순위로 들어주실 것이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굳건히 인내로 서는 것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우리 개인적 신앙생활의 성공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적, 교회 안에서 공동체적 신앙생활에서 성공 비결이 무엇이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성도 관계에서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면 그것을 지금까지 이제 다뤘습니다. 공동체적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적 신앙생활의 성공이 중요한 것은 이것 없이 우리 신앙생활이 온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가 수직 상하 관계가 있는 것처럼 수평 관계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회복, 또 성도들, 형제들 간의 그 회복이 필요한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것은 1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 본문 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유오디와 순두계라는 두 여성들에게 이와 같은 권면을 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따라서 하세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 무슨 같은 마음이지? 한 마음을 품으라는 말인가? 아마 이 두 여인은 빌립보 교회 안에서 지위가 있는 어떤 직분자였던 것 같습니다. 이 두 여인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 다투어서 교회 안팎의 모범이 되지 못한다는 그런 소식이 로마의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들렸어요. 그러니 교회가 시끄럽고 어지러워져 성도들 간에 갈등이 생겼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까지 빌립보 교회를 향한 권면에서 주 안에서라는 전치사를 여러 번 사용했습니다. 주 안에서 서라 1절에 나왔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5절에도 나왔습니다. 또 2절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어요. In the Lord. 주 안에서라는 그런 전치사를 사용합니다. 서는 것도 주 안에서 서고, 같은 마음 품는 것도 주 안에서 품고, 항상 기뻐하는 것도 주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 안에서라는 전치사를 주님의 뜻 안에서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 권면은 사람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하던 권면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란 다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같이 품으라는 그런 말도 됩니다. 여러분 이미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었죠?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품어야 될, 같이 품어야 될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에요. 목사나 성도나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성도들끼리는 뭐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설명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이지만은 동등됨 취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 자기를 종의 자세로 낮춰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가 서로 함께 품어야 될, 성도들 간에 서로 품어야 될 그 마음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런 겸손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형제니까 동등하잖아요. 동등하잖아요. 동등한데 어떻게 해요?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내가 종의 모습으로 나를 낮추는 것이, 이게 겸손한 마음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음이고, 우리가 우리의 교회에서 이 그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의 성공 비결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끼리, 물론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 간에도 그렇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다른 형제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요, 나를 동등되다고 여기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나를 낮춰서 종의 모습, 종의 자세, 모든 형제들이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해야 되냐면 사실은 목사가 해야 됩니다. 목사가 왜 종입니까? 그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 말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자 하나님이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종이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보내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지도자는 물론 이제 목회자뿐만 아니라 내가 이 교회 지도자가 되고 싶다, 내가 지도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모든 성도들을 다 그 종의 자세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는 말할 것도 없이. 이거 하기 싫으면 목사 되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의 종 무슨 뭐 타이틀만 가지고 삽니까? 이 겸손의 마음을 품으면 교회 안에서 다툼과 균열과 얼굴 붉힐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서로 얼굴 붉히고 다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다 그래, 내가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품고 있지 않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교회 안에서 얼굴 붉힐 일이 없을 것입니다. 서로 잘났다고 하니 다툼이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같이 우리 주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는 것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적 신앙생활에서 성공하는 비결이다 라고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의 그 말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빛나는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에 힘쓰는 자를 도우라.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은 복음을 위해서 힘쓰는 자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성도 중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을 물심양면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사회보장 제도가 다른 국가들보다 잘 돼 있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정부에서 그냥 탁탁 매달 그냥 그 시간에 탁탁탁 이렇게 나오니까 많은 돈은 아니겠지만은, 그러니까 그 미국 정부를 의미하는 그런 말이 있죠. 영어로 엉클쌤이라고 합니다. 엉클쌤은 미국을 말하는 거예요. 미국 정부를요. 자녀들보다 엉클쌤이 더 낫다 그럽니다. 자녀들도 효도 못 하는데 정부에서는 툭툭툭툭 이렇게 그 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해요. 엉클쌤이 더 효자다, 자녀보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여러 제도를 유용하면은 노년에도 어느 정도의 삶을 유지할 수 있어요. 요즘 우리가 사는 요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점점 각박해지기 시작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 남편도 없고 나이가 든 부녀들을, 그 부녀들은 누가 도움의 손길을 뻗치지 않으면요 생활이 막막했습니다. 생활이 막막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있던 이런 부녀들을 도우라 했습니다. 이 분들은 복음에 젊었을 때 함께 힘쓰던 여인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그때부터 함께 복음에 참여했던 그런 사람들.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어요. 부녀니까 할머니가 됐겠죠. 남편도 없고 자녀들은 뭐 떠났을 수도 있고, 그러니 생활에 막막한 이 사람들을 교회에서 도우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연로하여 힘이 없거나 과부가 되어 남의 도움이 필요한 이런 여인들, 특별히 젊었을 때 복음에 힘썼던 그런 사람들을 도우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도움이 필요한 여러 사람들을 다 돌봐야 되지만 더욱 도움을 주어야 할 사람은 한평생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 힘쓴 자들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글레멘데와 그 외 나의 동역자들, 이 동역자들이라고 했으니까 복음을 위해서 힘썼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뭐 요즘이야 목사님들, 목회자들이 다 교회에서 살해받고, 뭐 어떤 목사님들은 엄청나게 받는 그런 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나 어느 정도 살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아요. 무슨 복음 사역을 평생 해도 무슨 어느 교회에서 살해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그냥 선교비 지역으로 이렇게 여행할 때 여행비 정도를 줬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 텐트를 치면서 자기 생활비를 만들면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특별히 이제 선교사들이나, 그래서 우리가 선교 지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목회자들, 특별히 무슨 다른 잡 없이 복음 사역에만 힘쓰는 그런 사람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저를 도우라는 말은 아닙니다.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것, 마지막이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것. 5절에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관용이 뭐냐면은요, 여기서 그 관용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공평이라는 말입니다. 공평 위에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공평.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관용하면은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것도 되지만은 공평 위에라는 그런 말도 됩니다. 누구를 대하든 공평하게 대하고요, 관대하게 용서하는 그런 마음으로 대하라. 이유가 뭐라고요?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유가 뭐예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우리가 주님이 가까우시면 이제 심판의 주로 오시거든요. 심판의 주로 오실 때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자비하심, 하나님의 관용, 하나님의 공평에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모든 사람에게 이 우리의 공평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평한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관대함을 살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 때 관대하게 하실 때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못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관대하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알리지 않았냐? 내 삶을 통해서 알리지 않았냐? 내 삶을 통해서 우리가 공평하다는, 그리스도인들이 공평하다는 것을 보여주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이 심판에 주로온데 예수님에 속한, 예수님이 관용으로 관대하게 대해줄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불신자들에게 만약에 관용을 보이지 않고 공평함을 보이지 않았다면 그때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적 신앙생활에 성공하려면 어떤 부류의 사람을 대하든 우리의 판단을 공평 위에 두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색안경을 쓰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관용으로 공평하게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적 신앙생활의 또 한 가지 성공 비결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보면은 나는 제가 그냥 사귀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싫은 사람, 그런 나는 그냥 뭐 주는 거 없이 싫더라, 뭐 이런 말 잘하는데 그거 잘못된 겁니다. 왜 주는 거 없이 싫습니까? 우리에게 잘못을 해도 우리가 공평하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결론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분이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체에서 다 성공하길 바람하지 않습니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여러분들 위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께 엎드릴 때 기도하는 제목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의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요, 순종함으로 개인적 신앙생활과 공동체적, 교회 안에서 공동체적 신앙생활 모두에서 성공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